제 이름을 아직도 몰라요. 예. 예, 사모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름을 모르면은 앞에서 이렇게 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꼭 챙기셔서 저한테 꼭 이름을 주셔서 이렇게 누가 오셨다라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제 벌써 이틀이 더 지나면 올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됨을 느낍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지금 이제 만 나이잖아요. 만 나이로 지금 이제 내년 되면 이제 50이 돼요. 만 나이로.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하면 51세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할 거예요. 80대 되시는 분들 또 90대 되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잖아요. 32년생이세요. 우리 최선 집사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그런 걸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올해가 내년 같고 내년이 올해 같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연세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해 한 해가 틀리다고. 왜냐하면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몸에 고장이 나잖아요. 아픈 곳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이게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흘려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날들이 빠르게 흘러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낼 종결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젊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음식이든지 딱딱한 것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혈기나 젊음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이 이게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혈기 부리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인생만큼 참 불행한 인생이 없죠. 우리가 혈기 낼 상황 속에서도 화날 상황 속에서도 그 화를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인생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맨날 뭐 법적인 다툼하고 맨날 법으로 세상 사는 게 법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예요. 안 되다 할 게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쭉 하면 법으로 한다고 그래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인가 이제 이게 딱지가 날라올 때가 있잖아요. 딱지가 날라올 때가 아닌데 딱지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누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노란불에 이제 갔거든요. 노란불에 가면 이제 카메라가 있어도 그게 찍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찍혀가지고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누가 뒤에서 이제 블랙박스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 찍은 걸 이제 제출을 하면은 이게 과태료를 이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서로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하고 이게 참 이게 사는 이 정이 없어졌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남에 대해서 헐뜯고 미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마저 와가지고 나 미워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분쟁할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와서까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와 같지 않은 우리 같은 성도끼리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주님 앞에 제약을 범하는 것일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죠,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교회들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더 사람이 더 많아질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 사랑하는 이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지 나중에 교회들이 많아지면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서로 막 다투고 편을 가르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혈기가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걸 말씀. 그런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면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일을 돌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후회가 없이 살려고 그렇게 온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조건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일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 아니고 저 천국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인 이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시간의 종결이나 마침이 없는 영원한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는 몇 년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24년, 2025년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잴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걸 말씀. 그것은 저희 아이들이 보면은 옛날에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면 그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하루가 채 가기 전에 다 사라지고 또 나는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겠다라고 원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씀.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장난감 자동차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자동차를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진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걸 말씀이. 이 세상의 것은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그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르려면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세계인 천국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부유하고 오늘 박영선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못 살고 못 입고 또 못 먹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OECD 그 선진국들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보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뭐예요? 서로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면은 그거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견인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걸어야 될 것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인 영원한 생명인 천국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목락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의 가치를 알면 금을 얻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뭔가 부유하고 또 남보다 뭐 잘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헛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걸 말씀이. 그럼 우리가 이런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문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거,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 스스로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하고 살지?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 만나고 하지만은 여행 가고 하지만은 그 천국에서는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말씀이에요. 영원한 삶을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말씀.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기준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삶은 끝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다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뭔가? 돈이 가치가 있느냐? 명예가 가치가 있느냐? 부함이 가치가 있느냐? 외형적인 외모가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삶,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일시적이고 유한함 뒤에는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를 향해서 지금의 일시적이고 유한한 삶을 사용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부유가 주어지고 외모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허비해 버린다면 그것과 같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쓰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주시고 외모를 주신 것은 뭐하라고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몰라가지고 지옥 가라고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합니까? 보통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사고 좋은 걸 먹겠죠. 근데 우리가 번 모든 돈을 거기에 사용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전에는 이 세상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들어가서 영원히 갈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고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했을 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 임명식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얘기 안 했어요. 미리 얘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할까봐 얘기 안 했어요. 일부러. 그렇다고 뭐 하라고 제가 요구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직분자를 임명해서 교회를 이렇게 체계를 조직 체계를 잡아놔야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조직 체계가 없으면은 막 중구난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나한테 뭐 큰 짐을 줘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와서 상급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거 웬만한 거 제가 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만 상급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목사가 자기만 하늘나라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욕심이고 이거는 잘못된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든지 그거 그냥 주님께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요일 날도 그 성탄 예배 마치고 우리 이미수 성도님이 빨리 어디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를 가시나 가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그 교회 식당에서 뭘 이렇게 식사할 걸 미리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소자 하나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주장하려고 하죠. 서로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서로 지어야 되니까. 서로 뭔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베풀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까? 이런 것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다면 그거와 같이 불행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그 인생의 시간을 더 길게 할 수 있을까였어.
그래서 의학기술이 지금과 같이 발달된 때가 없었죠.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도 수명을 아무리 늘려봐도 120세 이후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120세를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절대로. 근데 이 생명의 시간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럴 때가 좋을 때라는 그런 말이 아이들은 그 인생을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유한함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뭘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나이 들면 축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가 가까워집니까? 죽는 날이 가까워집니까?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여러분들 나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소망되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자는 걸 말씀이에요. 나이가 뭐 들건 적건 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이. 근데 보이지 않는 천국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이 땅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천국이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국이 왜 좋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이라는 걸 말씀.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보면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그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보통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하늘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하늘에 맡겼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그 불치병이 치유된 경우들이 또 많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것만큼 정말 아이들을 말로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세상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그걸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씀해. 이 세상 끝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되는 그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행복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날에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죽음이 결코 불행하고 비참하지는 않다는 걸 말씀이에요.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이.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또 축복된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둘째 아이 이 성민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같은 반 아이가 코아라 아파트에 산다고 했는데 그 당시 성민이에게는 전도를 저한테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린 성민이도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 알지만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사실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사하는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가 삶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말의 목표가 아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최종 목표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돼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또 명예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나 감흥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다 있으십니까? 예, 확신이 있으세요? 예,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예,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감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5만 원에 당첨됐어. 10만 원에 당첨됐어.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5만 원 당첨되고 10만 원 당첨됐다고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1억 천금을 죽어도 몇십조 몇백조를 사고도 못 사는 그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로또 5만 원, 10만 원 당첨돼도 여러분들 기뻐할 거예요. 참 운이 좋네. 재수가 좋네. 막 기뻐할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뭐 천국 들어가지 뭐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런 간격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이.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이라는 걸 말씀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끝까지 뭐 그냥 들어가면 되지. 한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 뭐 감옥까지 거 가면 되지. 감옥 끝까지 거 가면 되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감옥에서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 지옥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타는 지옥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나는 천국 가니까 저 사람 지옥 가도 돼. 그 불타는 지옥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을 놔두겠느냐는 걸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 영혼 살려야 돼. 저 영혼 천국 가야 돼.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제 다 지났지만 내년에는 꼭 한 명 이상씩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여러분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 드는 건 몰라요 또. 예, 그 전도를 뭐 먹을 거 좋은 거 사주고 뭐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돈 듭니까? 돈 들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뭐가 돈이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예, 내년에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전도하셔야 돼요. 우리 박혜선 성도님은 남편분 전도하시고 우리 또 여기 성도님 전도하시고 또 오늘 못 오셨지만 또 전도하셨잖아요. 3분 전도하셨잖아요. 내년에 또 이제 한 분 이상 또 전도할 줄 믿습니다. 박혜선 성도님에게 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칭찬해 드리는데 3분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 전도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전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또 한 분 이상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누가 전도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니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하며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걸 말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에서의 부활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죠. 부활은 부활절에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시간은 한정된 유한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결코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